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다 돼요.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이고요, 모든 허물도 다 덮을 수 있고요, 사랑하면 돼요. 옆 사람 보면서 눈빛으로 또 입술로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는 고사성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거예요. 남대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갔다 온 사람보다 귀로 들어 동양 들은 사람이 더 크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귀로 들은 사람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거예요. 100번 들어봐도 한 번 보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직접 보지 못하고 귀로 얻어들은 귀동량으로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자, 내가 직접 본 것은요, 내가 본 만큼의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귀로 전해들은 것은 전해주는 사람이 보고 전해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느낀 것.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자기가 느낀 것을 전해준 것만큼, 들은 것만큼 내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인간의 습성은요, 사람의 습성은 자랑하고 싶어 해요.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뭔가 과장하고 싶은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보고 오면은 그 본 것을 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풀려서 얘기하죠.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해준 그대로 내가 듣고 나는 거기다 조금 더 보태서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갔다 온 사람한테 망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기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에 직접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요, 진짜처럼 얘기해요. 방위를 갔다 왔는데도 낙하산을 탔다는 동안 하면서 낙하산 타는 건 어쩌고 헬기 타는 건 어쩌고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면 진짜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도 군대를 간다 왔는데 그 사람 나한테는 나중엔 제트기 운전까지 해. 막 과장되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월남 가서 건빵을 나눠줬다는데, 스키를 탔다는데,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수년 교회를 다녔지만 이러한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귀로 듣기만 해서 욥처럼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믿기에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체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귀로 듣기만 하는 간접 체험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직접 체험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결국 모진 고난과 환난을 지난 후에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낌으로써 눈으로 보는 은혜를 입게 되고, 자신이 잘못된 믿음을 알게 되면서 6절에 보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진짜로 보여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화책 극지 형식으로 쓰여진 욥기서 전체는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42장까지 있는데,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시작되면서 원인을 모를 고통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락을 시작으로 해서, 고통이 다가오니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3차에 걸친 변론을 하면서 마지막에 후배 엘리후의 중재 변론을 다루는 두 번째 단락.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주권은 나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시는 그 내용이 세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으로 나오는 42장 7절로 17절까지 내용은 욥이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니 회개의 자리에서 자기하고 수개월 동안 변론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데 갑절의 회복을 시켜주는 그 대단원의 네 번째 단원이 이 욥기서 네 번째 단원이에요. 네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절정에 달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5절은요, 본서 전체, 욥기 전체의 최절정. 여러분, 클라이막스라는 거 알죠? 클라이막스. 영화에 보면 최절정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이게 클라이막스의 구절이 바로 오늘 5절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의 체험 신앙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귀로만 아무리 백날 들어봐도 안 돼요. 직접 체험을 해서 눈으로 뵙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린 시절,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 2학년 때 만화방 가게에 가서 암행어사라는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 훔친 거는 나중에 제가 회개하는 그 시간에 다 회개했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훔친 적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간증할 수 있으면 간증하고요. 그 암행어사 내용이 이래요. 그 아주 시골 동네, 촌동네에 젊은 남녀가 마음이 맞아서 사랑이 싹트고 동네 사람도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결혼하게 되면 먹고 살아야 되고 뭔가, 그때 당시에는 장원급제라는 것에서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흐르잖아요. 가서, 왜냐하면 스승을 만들어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흐르고 횟수가 1년, 2년, 3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동네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하죠. 예쁜 처자를 보고 계속해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하고 수청을 요구하는 거죠. 거절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잖아요. 옥에. 이 만화 내용을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갔는데 이제 지금쯤은 포기할 때 됐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또가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그때는 사또가 사람 하나 죽이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때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망나니가 칼춤을 추잖아요. 옛날에 막 이렇게 목 자르고 그럴 때 막 칼춤. 그래서 칼로 목을 치려고 그러는 사이에 암행어사 출대 하고 나오잖아요. 에? 많이 영화 보셨죠? 네. 그 암행어사가 누구예요? 죽음을 담보로 사랑했던 그 남자예요. 그 님. 멋진 장면이죠. 클라이막스입니다. 암행어사 만화의 클라이막스가 여기에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래서 사또는 벌벌벌 떨고. 자, 여인은 여기서 암행어사 그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동안의 억울함에 대해서 사또에게 보복을 함으로써 원한을 풀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또 암행어사가 자기의 남자친구니까 이제 내가 암행어사의 아내가 된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은요. 그가 행복한 것, 그 순간 행복한 것은요, 영영 못 만날 것 같았던 사랑하는 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는 이제 목숨으로 모든 것을 마감해야 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요,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세 친구들과 변론한 그 시간에 대해서는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42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긴 시간이 흘렀어요. 이 시간 동안에 그동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어요? 이러면서 내가 이거 꼭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따진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따진 내용이 조금은 나와요. 종합해보면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던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욥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만나 뵐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애타는 일이었는지 욥기서 2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이리 가도 볼 수 없고 저리 가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42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니는데 삶의 모습은 그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면서 야 너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냐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42편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느낌 못 받아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나 확인하고 싶어요. 직접 체험하고 보고 싶은 하나님. 본문 5절에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나와요. 귀로만. 여기서 귀로라는 단어가 원어 히브리어 오젠이라는 단어. 오젠. 왜 이 오젠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만 들어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듣고 이런 거를 자기도 말한 것이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한 정도라면 그렇다면 욥의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었을 거 아니에요. 이 동방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에돔 자손들이 있는 곳에 요단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상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그 종교적 전통을 욥은 계속해서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의 말, 지금 세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을 하잖아요. 들으면서 자기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신학적인 이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현재 하나님을 체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던 하나님하고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절대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내가 기도 중에 아니면 봉사 중에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성령의 강한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간섭하시는 그 모습을 느끼셨다면 그게 눈으로 주를 뵙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니레이테카 이 말은요, 나의 눈으로 당신을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정확히 보고 알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귀와 눈이 의미하는 것은요, 요백에 있어서는요, 귀는 간접적인 체험이 있다면 눈이라고 표현한 것은 직접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대, 천사를 보았대, 막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그럼 그건 내가 간접적인 체험인 거야. 그런데 정말 내가 성산교회에서 오늘 5월 14일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천사를 직접 보는 체험을 하면 그게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귀로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다 하나님을 이제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녀들이 회식하고 나면 죄를 지었을까 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올리면서 기도했던 그 욥이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면은요, 성도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면은요, 삶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확인되면,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확인이 딱 되는 순간에 내 삶의 모습이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요 앞에 오병이어교회에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식당도 하셨어요. 놀러 많이 다니시던 분이에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그분은요, 오직 예수 전도, 오직 예수 선포 이거밖에 몰라요. 직접 체험하러 가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 내용을 보면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되는 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삶이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는 옛 시간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서 직접 체험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28살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1000명이 넘게 기도할 때 첫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 기도가 끝난지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 다 앉아있도 혼자서 막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창피하죠. 그게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서 살다가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되기 직전에 금요철에 예배 때 기도가 터지는데 많은 장의자도 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는 장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자를 붙잡고 시멘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직접 체험을 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목회의 길을 가고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간 순간까지의 순간순간들이 뭐 평탄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개척교회를 해오면서 평탄한 시간들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려올 때요, 여전히 깊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지? 그래,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생활하던 모세가 80의 노구를 이끌고 자기의 의로 애굽을 향해서 나가서 바로왕과 대결했을까요? 또 위세가 대단하고 자부심이 대단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청년 사울이 괜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어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모습은 물에 물 탄 듯해요. 그냥 그럴듯, 그냥 그렇게 해요. 아무리 안 그런 척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감당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일단 눈빛이 달라요. 오늘 눈빛이 다르네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일단 눈빛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7월 첫째 주일날 우리 임직식이 있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에 가끔 만나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신다고. 할렐루야. 그게 체험신앙이에요. 그게 체험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신자라 할지라도, 이제 막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나이 관계없어요. 남녀노소 관계없어요. 빈부귀천 관계없어요. 새신자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에 체험하는 그 성도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어제 광명사거리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오늘 10시에 꼭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10시 반에.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마디가,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쩌면 오늘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라는 체험을 한 그 성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죽음을 담보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직접 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공생의 기간에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뵀어요. 기적의 현장에 그걸 다 보았어요.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져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이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옆에 있어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옆에 계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줘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다 체험했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그 체험한 예수님을 내가 마저 죽어도, 내가 옥에 갇혀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늘 말씀을 상고하던 배려하여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구를 만나주냐면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암행어사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 여인이 죽음을 담보로 그 사랑하는 님을 기다렸더니 만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 진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돼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1시간 기도해서 못 만나면요, 하나님 2시간 할게요. 2시간 해서 못 만나면 3시간 하세요. 그리고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연합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들과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